네. 우리가 그 책을 나눠드렸지만은 우리가 커버한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아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내용들은 좋은데 하나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이런 그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우리 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수요일 날이면 다 잊어버리니까 이거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염려도 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도움이 되고 조금 이 말씀이 개인 신앙 성장과 또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어느 방면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또 여태껏 그래도 꾸준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교회 5대 목적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앉으셔도 돼요. 이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교회가 이 제목을 훈련과 성숙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교육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만 남아있지 않고 계속 그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말씀을 더 배워서 말씀에 온전해지고 그 계속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깊은 경지까지도 좀 들어가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닌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교육받는 것은 우리 개개인들이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니까 우리가 꼭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좀 봉사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우리가 저절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억지로 형편봐서 내 위치 때문에 할 수 없이 섬기는 거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좀 억지로 섬기다가도 좀 결과가 좋으면 그래도 만족하게 되는데 억지로 섬기는 사람 잘못하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좀 실망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되는 사람. 그래서 교육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암송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제사할 여기는 없습니다.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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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의로 교육하니 교훈, 교육하기 교섭에 유익하니 위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든지 또는 좋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잘 안 되든지에 상관없이 열심히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봉사도 보면은요, 어떤 때는 자기 기분에 내키면은 막 열심히 섬기다가도 조금 한두 가지 좀 섭섭한 일이 생기면은 또, 또 좀, 조금 그 식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그 자세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는 온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의 신약성경에 힘쓰라는 말이 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건 리고렌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교인들 훈련시키면서 제가 뽑아온 겁니다. 근데
어, 물론 제 생각도 좀 추가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힘쓰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힘쓸 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건데 그 한번 생각해 보죠.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참 지혜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예? 어떤 때 보면은 그때 남편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것도 자꾸 얘기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이건 아직 조금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면은 상대방이 나를 비평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다 부족하니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좀 부족하면 우리가 비난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족한 사람끼리 세워주면 되는 게 성경의 원칙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힘쓰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참 어려운데 그래도 보세요. 부족한 사람이 서로 다투면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요 목적은 한 팀이 되는 거거든요. 한 팀. 결국은 그게 마지막인데 지금은 우선 개인적으로 온전해지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세워줘야 된다. 서로 이해해줘야 된다. 그리고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사람은 누구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안 되고 진실한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온전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신용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보고서 믿어줍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신용을 얻는 건 시간이 걸려요. 용서해 주는 건 당장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신용을 얻으려면 당장 되지 않아요. 여지껏 잘못했던 사람 내가 이제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믿어주지 않아요. 그 후에 행동으로 변함없이 보여주면은 그때 이제 그 사람을 조금씩 그래도 예수 믿고 조금 닮아지네. 이렇게 신용 얻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남을 두 번째로 용서해 주는데 아주 빨라야 돼요.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건 어려워요. 제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일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남을 용서해 준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괴롭힌 사람을.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요, 서로 용서해 주면은 서로 만나면 기뻐요. 서로 용서해 주지 못하고 옛날에 한두 사건이 얽혀 있는데 그것이 해결 안 된 채로 교회에서 다 이 주님 사랑하면서 만나도 좀 껄끄럽고요. 좀, 될 수 있으면 좀 회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해줘도 나는 용서해 주도록 애를 써야 돼요.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습니까? 그저 교회만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비난을 많이 받습니까? 봉사 많이 하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 왜 그냥 그렇죠? 받아요. 왜냐면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을 하니까 자기는 안 하고 안 하면서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도 내가 이 봉사를 하려다가 몇 사람이 상처를 주면은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말을 들어? 그럴 필요 없지. 그리고 뒤로 물러서기가 참 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을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누가 비평을 해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여기 참석하신 분에도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가 불완전해도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상처 입은 사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옛날 우리가 생각하면 나도 주님을 잘 못 믿을 땐 그럴 수 있었지 않았는가. 나는 이제 쟤네들은 애고 아니 죄송한데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고 나는 어른이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을 섬기려다가 실수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을 잘할 수 있게 돼요. 우리 가끔 그러거든요. 누구 일 시켜보고서 효과적이 아니면은 한두 번 참아주다가 계속 이러다 보면 안 되겠다면 너 그만해. 교회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참 그런 교회에서는 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 여기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년 동안을 나 혼자만 봉사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안 키워서 그래. 그러니까 혼자만 하면은요 칭찬은 듣지만은 좀 고립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섬기지 않으니까. 잘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들을 보면은 교회 오면 그분하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얘기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부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인들이 온전하다면 시기 질투 안 받겠지만은 다 사람마다 자기가 먼저 참 잘 보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잘 보이면은 또 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나를 시기할 때 그걸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왜 시기하느냐? 여기 질투심 때문이다. 주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애들이요 가끔 보면은 엉뚱한 짓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가 관심을 안 가져주거든. 그러니까 그거 이해해야 돼요. 신앙으로도 초보적인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면 그거 잘 보살펴줘요. 달래는 거 신호줘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 받은 어려움을 복수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 회사 나가기 전에 아내하고 잔뜩 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괜히 사원들에게 어려움 준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줘야 된다. 왜 용서해줘야 되냐? 세 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많은 것을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 못하면 내가 용서받으면 내가 상처를 받지 상처를 다른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앞으로 많은 내가 많은 용서를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받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죄 안질 자신 있으면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용서 못하면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 내가 이 말을 늘 하는데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나하고 잘 안 통하는 사람은 서로 인사 다 괜찮다고 해도 알아요. 참 사람은 말하는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만나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나도 그 사람 보면 기분이 나빠요. 진짜로 용서 안 해줬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안 만나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도 기분이 더 나빠져요. 그래서 밤에 못 자잖아요.
그 사람 미워하고 밤에 못 자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이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다 용서해 주면은 나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용서 꼭 해주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요, 세 번째는 쉬는 법을 잘 배우는 거예요. 쉬는 법. 여러분 아무리 바쁘도요, 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저께 참 바빴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그 뭐, 화장대 그 뭐죠? 수도고. 예, 수도 물이 새는 뭐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보니까 이 파트가 안 맞는 거야. 파트가 이렇게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옛날 게 너무 그 나가서 터지려고 해서 그 풀을 잔뜩 붙였거든. 이렇게 틀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 그걸 틀어야 빼는데. 그러니까 그거 시간 쓰다 보니까 일에 전념할 때는 피곤한 줄 몰라요. 근데 다 하고 나니까 10시가 돼서 밤 10시가 됐는데 보는 데는 만족을 한데 피곤한 건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피곤하면 잠이 더 잘 안 오는 거 아세요? 어떤 데는 그래요.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시간은 많은데도 이렇게 그래서 몇 시간 더 잠을 잤더니요. 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곤할 때 3시간 일하는 것보다 피곤하지 않을 때 아주 뭐 정신을 말다 1시간 일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잘 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쉬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잘 쉬지를 못하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밀 일은 더 많아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보면 좋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내가 너무 바쁘다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기술이 없어서 일을 더디게 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더 배우든지 일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집중해서 줄이면은 잘 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인간들이 쉰 거예요. 엿새째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잖아요. 그렇게 잘 쉬어야 그 다음날 한 주일 동안 잘 일할 수 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쉬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굉장히 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쉬는 걸 잘 배운다. 쉴 때 뭐 해요? 쉴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뭐 텔레비전이나 뭐 좋은 연속극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더 피곤해지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보통 날은 10시에 자는데 그런 거 보면 12시에 잘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묵상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제일 좋은 사람 만나면 쉬죠. 아주 편안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쉬면은 그것처럼 편안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겠어요? 참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일을 행할 것이,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써주실 것이다. 이렇게 쉴 때는요, 하나님 더 잘 섬길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쉬세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잘 쉬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지 않고, 내가 다, 혼자 다 해야 하는 사람은 쉴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몇 명만 훈련시키면, 보세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쉴 시간이 더 많아진다. 이거 백만불짜리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쉬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격려하는데 최선을 다. 여기가요. 세상 사는 거 어렵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만 되면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언제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부자만 있으면 부자 걱정, 염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진 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거기서 느끼는 그 좌절감.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마귀가 하는 일은 서로 이간질해서 떨어지게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서로 격려해서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만날 때마다 격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 격려를 해주는 게, 해주려면은 그냥 막연하게 격려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하지 않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웬만큼 가깝지 않으면 말 안 해요. 예. 교회 와서 다 인사하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음. 악수할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못 지내고 있습니다는 말은 나몇못 들어봤어. 못 지내고 있다는 말은 안 해요. 아, 겨우 말한다면 내 아들이 아픈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은 해요. 그러나 내 정말로 어려운 내 마음의 깊은 거는 안 나눠줘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려면 서로 알아야 돼요. 서로 알려면 한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 마음이.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 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까 그만큼 힘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면은요, 누가 실수해도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뭐 숨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런 그 다른 사람의 표현에 민감해야 되고 긍정적인 걸 칭찬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낙하죠. 지금은 못해도 앞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훈련받으면. 그다음에 희망 없는 상황에 희망을 불어넣어준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자꾸 격려해 주시는 거. 그래서 어, 우리가 격려를 많이 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화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화평하는 게 왜 어렵냐면요. 로마서 12장 할 수 있으면 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화평하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 결정하는데 내가 제안 냈는데 반대만 해도 나 그 사람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안 맞는 사람을 다 싫어하게 되면 화평이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내가요, 내 생각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웃을 판단하면 화평하기 어려워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화평하도록 애를 쓰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 화평하는 데 애를 쓰는 거. 그래 여기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은 참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하나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뭐 교회가 가정이다, 하나다, 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 되기가 참 어렵죠. 그러면 하나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내가 존경을 해야 돼요. 요새는 부부끼리도요, 서로 존경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웃이 나보다 부족하더라도 존경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잡담을 중지시키는 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누가 좀 유명한 사람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
듣기 좋아하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잡담을 할 때 목장에서 보면 이게 참 중요해요. 잡담을 하는 건 결코 하나 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너만 알고 남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잡담을 하는데, 오늘 누가 말이야. 이럴 때. 그러면 20분을 하더라도 설교는 20분 하면 지루한데, 그 잡담은 20분 듣는데 짧아. 지루하지가 않아요. 끝난 다음에, 그게 다야? 그리고 자기가 또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할 때 거기다 추가해서 또 해요. 교회에서요, 이 잡담을 누가 하면은 그 상대방이 그 얘기 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안 했다면 나도 안 듣겠다고 했어요. 어려운 문제지만 이 잡담이요, 교회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잡담을 중지시키는 거.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꼭 나 같을 필요가 없어요. 다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그리고 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꼭 내가 하는 것만 저걸 하지 마세요. 와, 여기 종이 있어. 그게 지난 주일날 헨리 집사님 세 마리 다 잡는 거고 배운 거야. 아유, 그래서 이제 화평케 하려면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되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무관심이 큰 죄예요. 이웃에 모르는 거,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사실 죄예요. 우리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 아들들도 지금 뭘 제일 좋아하는지 제가 모를 때가 많아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은, 성격은 어떻고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뭔가, 지금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 이런 거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그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 다음에 인정해 주는 거. 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인정해 주십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십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 뭐 고친 다음에 내가 받아주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줘요. 그래야 그분하고 나하고 대화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기 전까지는, 네,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테, 저분이 뭘 바꾸기 전까지는 내가, 그러면 하나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열등감 같은 걸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열등감 같은 사람이. 누가 뭐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그래. 요즘은 그거 잘하고 있는 거 보고 칭찬받고 싶은데 자기는 못하니까 거기서 좌절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너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어려워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 칭찬하고 높여주는 건 누구한테 필요하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잘한 것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니, 저 사람은 잘하니까, 의뢰 잘하니까 그냥 해도 잘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로 됐으면 설교 한번 해서도요, 잘 들어서 감사하고 깨달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하고, 그게 아주 다음번에 더 좋은 소리를 하게 만들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는 일도 누가 자꾸 칭찬해주면 더 잘하게 되잖아요.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나는 계속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의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여기 오세요. 우리들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죄를 회개하고 믿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거든요. 믿는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럼 지식이 늘어나요. 말씀을 많이 알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은 자꾸 자기 자랑만 하고 싶죠.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은 절제를 해야 돼요. 어?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말하는 데마다 내가 다 해가지고 다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내가 많이 하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 지식, 성경 말씀 많이 알면은 남이 잘못하면 금방금방 고쳐주려고 하지 마시고 좀 한동안 보다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하면서 나무라는 거 보다가 제가 뭐 부족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한 말씀 딱 해주고 그 절제를 해. 많이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맨날 숙제를 먼저 놀고 숙제하니까 우선권이 바뀌니까 매번 애들 숙제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게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안다고 많이 알면 절제를 해야 돼요. 저는 어느 거 뭐 빌려내는데도 꼭 뭐 점심은 뭐 맥도날드 하나 뭐 햄버거 하나 먹는 사람이 있다가 그거 참 칭찬해 줄 만한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절제를 해요. 이게 절제를 하면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게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으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야. 그렇잖아요? 인내를 배우는 거죠. 근데 인내를 배우면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 닮은 사람이냐. 하나님 닮았다는 게 가들리가 경건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이런 단계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닮으면은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몸처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게 계속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래가지고 이런 걸 다 하면은 우리가 열매 많이 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성장하려면요. 제가 이 얘기는 늘 하는데 이제 그만할까 하다가 오늘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달을 보면은 보름달이 있죠. 반달이 있죠. 금음달이나 초생달이 있죠. 달에는 빛이 없어요.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해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반사하면 보름달이에요. 반밖에 못하면 반달이에요. 거의 못하면 초생달이나 금음달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10년 믿었느냐 20년 믿었느냐 5년 믿었느냐 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은 예수님을 얼마나 나타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사실 나는 예수님을 몇 퍼센트 닮았는가 하면은 난 10%도 어려워. 그리고 언제 90%할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시지 않을까. 근데 은혜로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노력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새로워지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해야 돼요. 교회에서요 구경꾼들이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분들. 그분이 좋아하는 일로 교회에 봉사하게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관심사는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훈련시키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아 만족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거. 저는
머리 하나가 머리 둘보다는 못해요. 이게 여러 사람이 모이면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혼자 다 안다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 중요해요. 나를 훈련시킬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킨 사람 찾고 내가 훈련시킬 사람도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제일 높에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 훈련시키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또 밑에.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제일 밑에 훈련받은 사람이 시켜도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훈련시킨 다음에 나는 거기서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높은 차원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파트 살 때는 아파트도 좋은데요. 자기 집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가려면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뭐냐면 믿음도 자꾸 성장을 해야지 성장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중추 안수 집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한테 훈련 열심히 받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우리 부서 있잖아요. 그 부서 그냥 아무나 이름 적어 놓은 거 아니고 그 부서에 이름 적힌 사람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또 그 밑에 사람 훈련시키시고요. 이렇게 해야 이 교회가 일꾼들이 많아집니다. 네, 참 예.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몇 시나 됐나요? 시간이? 예? 예, 그럼 끝낼 수 있겠네요. 제가 너무 빨리 와서 죄송합니다. 예. 사실은 이게 6가지만 가지고도 3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네. 그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10%만 이라도 내 거 만들면 쭉 했잖아요, 우리. 좀, 좀 내가 이분의 부장은 이 착점을 보시고서 10%만 내 거 만들어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강좌일이라는 건 우리 교회 이 세미나를 해서 우리 교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주님 섬기는 단계,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높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옛날에 믿게 보이던 사람이 이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주장하지 않고 넘어온다는 게 나한테 배우라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형제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기도해 주는 거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남을 더 높여주는 거. 이게 발전하는 교회 모습은 뭐냐? 교회 자랑은 뭐냐? 변화되는 교인의 모습이고 발전하는 교회 모습은 뭐냐? 재직 뽑는 수준이 매년마다 높아지는 수준이에요. 첫 번째 개척교회 할 때는 그냥 열심히 참석만 해도 집사 집사. 그 다음에는 저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효과적인 팀을 개발하려면 여기 그 줄친 거 개인의 그 세 줄만 읽어봅시다. 개인이 변하는 것은 힘쓰면 하지만 가능합니다. 교회가 교회가 변화하면 변화하면 교육자들과 교육자들과 교인들이 교인들이 함께 다 함께 올라가요. 힘써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려면 노력과 노력과 희생이 희생이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희생할 거 각오하지 않고 힘쓸 거 각오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10년 믿어도 구경꾼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힘쓰는 것은 당연히 생각해야 우리가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아니하면은 말씀 많이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 괴로워요. 말씀 모르면 그 진지도 모르는데 뭐가 진지를 다 하는데 내가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길가를 달릴 때도요 스피드 리밋 몰리고 달리면 마음 편한데 스피드 리밋 알면서 내가 빨리 달리면 더 마음이 괴롭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안다는 것이 반드시 평안과 신앙의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내가 생활을 바꾸셔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2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통된 목적이에요. 아마 제가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바라는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한 가지로 통일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다면은 내가 마음대로 행해도 하나님 뜻에 맞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주장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르니까. 그래서 이 목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설교를 통해서는 뭘 통해서는 목장을 통해서는 우리 교회가 목적이 뭐다 이것을 확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6개월이고 1년 들으면 목적이 하나가 돼요. 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바로 이거다. 그래서 교인들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면 일하기가 쉬워요. 근데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되기 위해서는 대화를 효과적으로 하는 거. 그냥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해서 마음이 통하고 서로 함께 있어지고 싶고 보면 기쁘고 기다려주고 전화 걸고 싶어지고 이것이 그룹이나 단체나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랍니다.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부하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지휘관이 밥을 먹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휘관이 먼저 먹고 대접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섬기는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이 교회 지도자들 마음에 꽉 차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어, 효과적인 팀 구성에 필요한 것은 구성 요원들이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 우리는요, 저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남 부족한 걸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에, 그 미국 사람들은 제가 처음 와서 느낀 게 뭐냐면요. 기업에 백만장자 된 사람들이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까지는 한국은 지금 달라졌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서 자기만 잘 되려고 노력을 하지 기부하고 뭐 도네이션하는 문화는 없었어요. 1970년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요새는 많이 하지만은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 바이올라 대학교 가서 이제 유학생 와서 식사를 하는데 줄을 쭉 섰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식사하러 오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쓱 수영들 보시 쭉 앞으로 가가지고 할 텐데 아 이분이 제일 뒤에 서더니 학생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남을 섬기는 정신,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 아무리 부족해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성경 그렇게 보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이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팀을 구성하는 기초는 인간관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면 목자끼리는 그래도 잘 통하는 것 같아. 근데 제 주제는 뭐냐? 목장들끼리 잘 통하는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한 시간 반을 지내는데 자기 어려운 거, 자기 힘든 거, 뭐 자기 안타까운 거, 며느리하고 뭐 한 거, 그런 거면 한 시간 반 동안 하고 하면 그 가치 있는 모임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럼 지도자가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이 어떤 게 어려운 일로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더 내가 마음이 편하냐 이런 거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거기만 잘 통해요. 고목장만. 근데 교회는요. 교인 전체도 특별히 우리 사이즈는 서로 다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서 서로 기도할 때도 누구를 위하면 뭘 기도할까 이게 탁탁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모르니까 막연하잖아요. 막연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교인들 다른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잊어버릴 때도 많고
안 할 때도 많고. 그렇게 자기 어려운 거나 힘든 것만 우리 기도할 때 많잖아요. 남을 돌보는 거 첫 번째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최소한 더그 담임 목사님,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가깝게 하는 거. 이게 왜 팀 관계가 좋아야 하는가? 이건 좀 물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한번 다. 여기 보면은요, 우정이라는 것이 우정. 우정이요. 제일 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들이 제일 관계가 가깝대요. 왜냐면 생명을 걸고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저 사람이 내가 날 도와주고 그래서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도 함께 했던 사람들, 기쁜 관계에서도 함께 했던 사람들, 삶의 모든 면을 나누는 사람들이 가장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나야 돼요. 그건 전체 말하기 어렵다면 몇몇 사람이라도 해서 그런 그리고 내가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고 내 잘못된 것도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아지면 난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내 유신과 내 처지를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거를 하면 이거 나타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자꾸 자신이 회개하고 바로잡을 숨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하나 같지만은 산산조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관계가 좋으면요. 교회 오기가 얼마나 기분 좋아질까.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 군인들이 싸우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싸우다가 다쳐가지고 자기가 병원에 갔대요. 근데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보니까 지금 군인들이 제일 어려운 전투에 있는데 하나라도 더 내가 부상당한 거 별거 아니다 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가서 싸웠다. 그만큼 생명을 바쳐서 서로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서로 돌보는가? 우리는 얼마나 돌보는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서로 얼마나 돌보는가? 그냥 지나갈게요. 왜냐면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또 덕보다 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요. 그냥 효과적인 팀은 중요한 것을 알아요. 중요한 거. 자, 여기 사모님부터 몇 살, 우리 교회 중요한 게 뭡니까? 밥 먹는 거. 예, 밥 먹는 거. 예, 예, 또요.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보자고요. 예? 목장 모임. 하나만 얘기해. 예. 목장 모임. 그냥 설명하지 말고 하나만 얘기해. 우리 교회 중요한 게 뭐예요? 목장 모임. 기도, 기도. 예, 또요. 우리, 저기는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보세요. 벌써 생각하는 게 다 좋은 건데 공통된 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있죠. 그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 지역사회에 훌륭한 영향을 끼치는 것, 성경의 권위를 따라 사는 것, 사역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것, 개인적이며 공동적인 기도와 예배, 교인 상호 간의 사랑과 격려. 다 필요한 거죠? 음, 혹시 못하는 거 있나요?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걸 보면서 서로 마음이 합쳐져서 한두 가지 목적을 세워서, 왜냐면 여섯 가지를 다 한꺼번에 자르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라도 우선 더 잘하게 해요. 이게 사실은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이 다 균형을 맞춰야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게 그래서 괜찮게 하는 건 좀 놔두고 조금 꼭 해야 되는 건데 못하는 거. 그런 걸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그 목적을 따라서 나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 그러면 교회가 발전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효과적인 팀은 함께 성장한다는 게 함께. 이게 이 보면은요, 이, 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함께 성장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성장하잖아요. 그럼 봉사 더 열심히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가끔 누가 와서 하면, 막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요. 근데 누가 와서 또 그런 말도 해.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뭐, 최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요. 뭐, 그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봉사하는 사람이요, 혼자만 하면은 기쁜 것도 자기 혼자 안게 되고 또 실수했을 땐 또 비난도 받게 되고 이번에 보니까 뭐 재미한데 무슨 음악 뭐 했다가 어느 뭐 CEO가 그, 이제 다저스 야구장에 가도 보다 야구장에 가다 그러면 7년 전에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키스하시오 뭐 허그하시오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자기 회사에 뭐 인사과 뭐 누구 데려가다 허그하는데 그게 누가 사진을 찍혀가지고 이게 나와서 오늘 보니까 CEO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내려놨어. 예. 내려놨어. 못 잘랐어. 여기서 이 보면 말이죠. 함께 성장하면은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몇 사람만 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봉사를 한두 사람이 10년, 20년 하면은요. 그런데 그걸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은 참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상하니까. 그러나 마음이 답답하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함께 일하면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컴퓨터 같은 거 좀 누구 고쳐준 적도 있고 그런데 컴퓨터 모르는 사람들은 컴퓨터 이렇게 이거 망가졌으니 좀 고쳐주세요 하면은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30분에 다 고치자고 생각해. 근데 제가 교회할 때 이게 회계했던 UCLA 컴퓨터 전공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꼭 내가 컴퓨터를 뭐 필요해서 가져오면 꼭 하는 말이 래요. 뭐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오늘 밤으로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고요. 그렇게밖에 말을 안 해요. 아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걸 쉽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하나하나 하는 걸 보면 와, 이게 대단히 어렵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 남도 봉사를 잘하게 하려면 우선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거 쉽지 않겠구나.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이거 보람된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은 그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도 일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함께 성장해야 돼요. 함께 섬겨야 돼요. 어, 여기 이 말 있어요. 운동팀이요. 보통 보면 챔피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팀이 계속 챔피언이 안 되고 아주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챔피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계속 더 발전해서 이길 수가 있는데 챔피언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챔피언이 한 번 되면 방심한 되는 거지. 좀 테이크 이지 한다는 우리 같은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교회보다 더 잘 섬긴다 할지라도 더 크게 섬길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남이 맡길 수 있으면은 그게 함께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관심이 여기 함께함이 시작이에요. 함께함이. 그러니까요. 첫 번째 교회에서 단점은 뭐냐? 뭐 부서 맡아주고 야, 그냥 맡겨요. 그럼 어떻게 하라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훈련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제일 좋다는 거죠. 훈련을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 보면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닌데, 잘못됐는데 또 불평이 몇 번 들어오면,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소극적이 되고,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훈련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함께 헌신해야 돼요. 네? 아, 주님 섬기는 게 뭐 쉬운 게 아니다. 힘든 거다. 사실은 나 자신을 좀 더 바치는 거다. 이 헌신이 없으면은 일꾼 안 돼요. 그래서 함께 하다가 함께 헌신함이 성공이고요. 함께 성장함이 계속적인 성장이에요. 함께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렇게 그 아까 베드로인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에 있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의 단계는 다르지만은 교회의 모습은 어느 사람이 자기가 있는 것보다 계속 발전하는 그 믿음이 자라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여기 보면요, 혼자 성장은 갈등과 고립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나 하나만 봉사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와서는 나를 굉장히 높여주는 것 같지만은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봉사 안 하는 사람들끼리 친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지도자가 지도자는 누구나 다 고독해요. 지도자는. 그 피할 수가 없어요. 왜? 남보다 먼저 보고, 멀리 보고, 깊이 보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내가 하려는 걸 밑에 사람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고독한 거예요. 내가 먼저 보니까 그걸 못 본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교인들을 다 잃고, 이게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만 하고 싶은 걸 잘하면 돼요. 지도자는 내가 잘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다 그것에 가도록. 그러니까 그게 속도가 느리고 어렵고 답답하고 분쟁이 생기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지도자가 고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서로 지지하고 도와주게 되면은 첫 번째는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제가 보니까요, 내가 지금 사는 스타일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스타일이 얼마든지 많은 것 같아요. 가구도요, 가구도 그냥 5년 동안 그냥 놓고 봤거든요. 근데 바꿔놓고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보기가 좋고 아주 효과적이고. 근데 그걸 왜 5년 동안 내가 못했을까? 우리 생각하는 걸 발전 못 시켜서 그래요. 생각. 요새는요, 그 수도꼭지 시키는 분들께 옛날에는 그걸 끼워가지고 밑에다 이거 해서 이걸 잡아당기고 있었잖아요. 아, 요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위에다 꽂으면 그냥 한번 누르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훨씬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창의적으로 그걸 찾아서 발전시키고 노력하고 성장하면은 그게 남보다 뛰어나야 돼요. 계속 성장하면. 그리고요, 이 마음이 맞으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요, 둘이 아니에요. 다섯도 되고 열도 돼요. 부부간의 마음이 맞으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열도 돼요. 부부간의 마음이 안 맞으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도 안 돼요. 왜? 서로 싸우면서 서로 자기 원하는 거 하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5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부부 보면 부러워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싱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아니, 이게요, 참.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여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힘쓰는데 누가 힘쓰냐? 더 나은 사람이 먼저 힘써야 돼요. 네가 하나만 고치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겠다. 그거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더 잘한다 할지라도 더 좋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힘써 보세요. 3년이나 5년 후에는 반드시 잘했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이 합쳐지면은 기뻐도 함께 일하는 거니까 다 기뻐요. 혼자 잘하면 혼자 기쁜 거 아니에요. 남이 칭찬해 주지만.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거 참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요, 6번 지도자의 성장이 단체의 성장을 결정한다는. 이게 참, 그래서 어느 단체나 그 단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90%, 95%는 최고 지도자에게 달려있다. 이게 지도자가 참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지도자를 세워줘야 돼요. 왜냐면 지도자도 인간이니까. 그 지도자가 부족한 걸 세워주고, 받들어주고, 지도자가 못하는 걸 내가 해서 더 온전한 모임을 만들어 갈 때, 단체를 만들어 갈 때, 그게 성장하는 단체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못하는 걸 비평하지 말고 남이 못하는 걸 내가 힘이 돼서 도와줘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그래도 많이 달성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성장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마음이 서로 안 맞으니까. 주장하는 게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어떤데 그런 데 대해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뭐나 목사님 잘 참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줄 아는데 나중에는 그 말만 딱 하고 또 자기 하는 방식 그대로 하는 안 고치고 하더라. 아니 그런 게 개인 이 사회에서는 그런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그래 서로 만날 때는 인사 안 할 수 없으니까 그저 반가운 척 하지만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그 단계는 아직 못 갔다는 거죠. 근데 그 단계까지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거는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좋을 때 하나 되는 것보다 나쁜 때 하나 돼서 누가 격려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교회에 나왔는데 그래도 나하고 관계가 조금 좋아져서 나온 것 같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참. 아니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김삼 목사님한테 아주 간절히 부탁을 했어. 저분이 큰 일꾼도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좀잘 계속 일을 근데 건강. 또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르는 거고요. 네. 네, 근데 그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조그만 교회 나가니까 뭐 나도 나이도 제일 많고 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조그만 교회니까 네가 기회 가서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더 기회가 많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일들은요. 되다가도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되다가도 안 돼. 세상에 좋은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난관에 부딪혀서 포기 직전까지 오다가 그거를 극복하고 나가서 달성한 그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것을 달성해야 되는데 교회에 아픈 사람이 많으면요. 전쟁에서 싸울 때도 그래요. 싸우던 군인들이 부상당하면 그 다쳤는데 돌봐주지 않아요. 우선 안전한 데를 옮겨줘야지 않아요. 그러면 싸우던 사람이 두세 명이 그 걷지 못한 사람 그 들고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상당한 사람이 많으면은 싸울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치는 거예요. 교회에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많으면은 교회에서 그거 돌보느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라는 일을 하나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건강한 교회, 믿음 있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 섬기로 헌신한 일꾼들을 많이 만드는 교회가 돼야 한 번 세상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보여주는 그건 별로 우리 계속적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바른 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단결이 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팀은 팀으로서 잘 어울린다. 여러분,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1번 10번까지. 빨리 읽어. 인간관계가 든든하다. 동일하다. 사람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신뢰감이 분명하다. 동일하다. 역할이 역할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능력을 서로 보완한다. 일꾼들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 사기가 높다. 승리를 자주 한다. 동기가 동기가 순수하다. 순수하다. 이익이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기가 높다는 건 이기면 사기가 높아요. 운동 경기장에 가보면 누가 이기고 지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봐도 그럴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하는 교회인지 그냥 모인 사람만 돌보기 위해서 바쁜 교회인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간관계가 든든하다.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교인들이 합쳐가지고 일을 해서 큰 일을 달성하면 교인들이 다 기뻐하거든요.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목사님 뭐 합시다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어. 자신감이 나요. 근데 뭐 합시다 했는데 한 3개월 하고 그만두고 또 한 6개월 있다가 뭐 합시다 했는데 또 그만두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뭐 합시다 해도 좋아도 우리 그냥 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교인들에게 깃들어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효과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열 가지 가서 서로 믿어주는 거. 정말요. 누구한테 이건 정말 하지 당신밖에 없다고 마저 했는데 그렇게 저 상담할 때는요. 저는 교인들 상담할 때는 상담한 내용은 절대로 밖에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걸 알고 믿어줘야 돼요. 근데 너하고 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한두 달 가보니까 다 알아,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교회는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5번은 한번 읽어보니까 효과적인 팀은 개인적인 권리를 팀의 최고 이익 밑에 둔다.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팀이 잘 되는 것을, 단체가 잘 되는 것을,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농구 경기 얘기 나왔는데 공을 잡으려고 적군하고 나고 싸우는 게 우리 팀끼리 싸우다가 둘 다 못 잡고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팀끼리 싸우면은 그 팀은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아도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못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에서도 여기 보면은 서로 짐을 진다. 다른 팀 구성원들을 존경한다. 그러니까 서로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이해한다.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찾는다. 이게 중요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여하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체를 보는 거. 전체. 이게 목장에서도요, 목장만 보지 말고 교회 전체를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보면은 토의하는 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 대로 이끌고 가느냐. 아니면 어려운 것만 얘기하고서 맨날 그것만 하느냐. 그러면 그런 건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지혜스럽게. 본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 팀의 위치를 대표한다. 팀을 나타내는 거. 여기 보면은 제가 옛날에 테니스를 치는데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공이 나갔거든? 근데 우리 파트너가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갔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시합 끝난 다음에 나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야.
같이 집에서 날 돌봐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나갔다고 하면 돌아왔어도 나갔다고 해줘야지. 아니, 아니, 그러더라고요. 어, 그렇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일이고 좋은 일 같은 거는 우리가 그다음에 이 누구를 격려해 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 개인적으로 격려해 주는 게 좋고요. 근데 단체에서 격려해 주는 게 제일 좋대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격려해 주는 거. 예, 우리는요 격려를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 느끼고 살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들은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나 지쳐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젊으신 분들은 그냥 생활하는 데 바쁘고 자녀들 기르는 데 바쁘고 거기다 어떻게 또 봉사하고 섬기고 뭐 하여튼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다음에요. 효과적인 팀은 여섯 번째, 팀원 각자가 특별한 역할을 하면 인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주전 선수나 후보나 다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봉사 안 하는 사람도 할 일이 있어요.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재미난 일이 여기 이해가 하나 들었는데 그 어린이제 농부가 하다 보니까 길 고치는 사람, 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삽으로 땅을 파더래요. 땅을 파더니 또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삽으로 그걸 판 걸 다 묻더래요. 근데 계속 그것만 하더래.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대.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은 땅을 파고 땅을 묻어두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각자가 맡은 일이라고. 각자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이 안 왔다는 거야. 이게 나무를 심는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이 나무를 심어줄 텐데 그래서 자기는 하루 종일 또 놀 수는 없으니까 땅을 파고 땅을 맙다. 아주 이 세상에도 살아보면 좀 법대로만 살고요. 좀 사람이 좀 인정미 있게 조금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고치책 해가지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교회를 섬길 때도요. 이게 내 참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요일만 한다. 나는 요일만 한다. 이게 정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게 뭐냐? 교회는 자기가 특별한 일에 특별히 봉사하지만 전부 다가 필요할 때는 전부 다 함께 한다. 쉽게 얘기하면요. 오늘 식사당번이에요. 그럼 그분 혼자서 식사 다 하는 거 준비해야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는 그래도 교회도 있지만 옛날에 빌려 쓰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럼 교인들이 가지고 의자 다 놓잖아요. 나는 식사당번이니까 이건 안 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유사시에는 다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지만 특별히 자기가 맡은 분야에 더 힘써서 일을 해서 기여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자기 이름 쓰고 나는 무슨 역할이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팀은 훌륭한 후보 일꾼들이 있다. 이게 지금 일꾼도 있지만요. 또 일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되게 조그만 교회에서의 단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목사님이 다 잘해. 무슨 일을 다 해. 쓰레기통도 하고 아주 10명, 20명 될 땐 다 해요. 그러다 그래도 한두 사람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맡아서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어떤 때는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한 몇 사람이 그냥 일을 하지 다른 사람들 다 구경꾼인 사람들이 많아. 예. 그렇게 되면은요 그 또 그게 좀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근데 이 일꾼들이 하도 많아서 내 일을 감당할 만한 일꾼이 생기면 내가 그거를 물려줄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그만큼 섬기서 더 다른 데로 섬길 걸 또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일할 사람을 또 훈련시켜주고 그러면 교회 후보 일꾼들이 많으면요 아주 좋아요. 근데 후보 일꾼이 없으면은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분이 없어지면 그 일이 없어져 버려. 그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 교회에서. 요새도 보면은 어떤 분은 그냥 음식들을 매달 매주 사오시는데 목장국에 그분들이 없어지면은 그냥 말이 그렇게 거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예, 이 후보 일꾼들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지만은 또 필요하면 항상 도울 수 있는 거. 내 부서가 아니라도 도와주고 예,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내가요 섬겨봄으로써 내 은사가 뭔지를 알게 돼요. 이게 이런 일 섬기고 이런 일 교회에서 섬겨보면은 내 은사가 가장 맞는 데가 어디다. 그게 더 확실해져요. 섬겨보지 않고 뭐 채점만 해서 나는 무슨 지혜 은사라지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걸 활용해 보면은 더 확실해져요. 내 은사가. 그래서 그 후보 일꾼들도 할 수가 있다. 여기 주전 일꾼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주전 일꾼들이 잘못된 태도 우리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후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후보 일꾼들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많이 앉아서 쉬는 것을 원하지 않아. 운동선수들은 다 뛰는 걸 좋아하지, 누가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 주전 선수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후보 일꾼들의 잘못된 태도는요, 우리들은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뭐 주전 선수들이 다 하는데 나는 그냥 구경꾼 해. 별로 주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팀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나는 그냥 후보로만 있는 거야. 이런 거,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이런 걸 바꾸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거 일을 끝내는 것보다는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면 더 다시 초점을 맞추라.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현재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요. 현재 그 지도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라. 그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라. 앞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주어 훈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교회 지도층을 지금 있는 사람에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대체할 지도자를 훈련시켜야 한다. 이게요, 우리 교회나 우리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일꾼들을 다 될 준비를 훈련시켜주는 거, 양육시켜주는 거. 그리고 일꾼들이니까요, 후보들을 할 생각,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오래 일했으니까 그 일을 실수가 없이 잘해요. 근데 일을 배우는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실수를 한 번, 한두 번 잘못해가지고 좀 그걸 잘 이해해주고 더 잘하게 해주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 안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한 번 포기한 사람은 다시 일꾼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어느 방면에도.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나는 교회에서 뭐 때문에 해서 다시는 예수를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상상외로 많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요, 나처럼 다른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잘하려고 첫 번서부터 기대하지 말고 인내와 사랑으로 못하는 걸 내가 본을 보여주면서 시간 내주고 마음 내주고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일꾼까지 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마음도 같이 같아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일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시간 이제 거의 그래도 시간 잘 맞추네. 여덟 번째요. 효과적인 팀은 자기 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지금 해야 될 것,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것, 그걸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이 패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패배의식만 느끼고 살 필요 없잖아요. 이 효과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승리하고 있는지 패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좀 섭섭해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뭐 아주 쉬워요.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자랑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한 팀으로서 우리 교회는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잘하는 건 뭔가?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이럴 땐 좀 잘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우리 교회가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는 건 뭔가? 저는 간이 안 맞을 때가 참 많던데. 싱거울 때. 어떻습니까? 이럴 땐 겸손해질 필요 없으세요. 불달이 제일 잘하잖아. 줄다리기, 예. 그때마다도 하여튼 영어부도 나고 한어부도 나와서 참 좋았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 되는 거, 이렇게 무슨 행사할 때 꼭 그런 것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은 떠나지 말고 고치는데 헌신하라. 아니 그렇잖아요. 본 사람이 그걸 고치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이걸 생각하세요. 은사가요. 파수꾼의 은사가 있어. 보기를 잘하는 사람. 보면 뭐가 잘못, 저도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파수꾼의 은사, 잘 보는 거가 딱 하는 일을 하면 사람을 싫어해. 왜냐면 나쁜 거 보면 너 나쁘다 그러니까 싫어해. 그런데요, 파수꾼의 은사는 모든 병사들이 잘 쉬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파수꾼이 있으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신호를, 나팔을 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교회에서요,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한 건데,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파수꾼에 볼 줄 아는데 할 줄은 몰라. 근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그 얘기하면 당신이 회장하시고 그래. 아니,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은사가 다 다르니까. 볼 줄 알아. 이거 뭐가 나쁘다 볼 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는 또 딴 사람이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보는 사람을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수정해서 일을 하면은 발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뭐 발표하려도 그 발표하면 나를 시킬까봐 못해. 두세 번 하면, 맡아서 1년 동안 해봐. 우리 절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만 하고 도와주는 것도 없어. 혼자 알아서 해야 돼. 사실은요, 일꾼을 키우려면은 배우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시간도 내주고 못 내주는데 필요한 거, 도구, 자료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시간 내줘서 보여주고,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잘하는 거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팀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래도 대가를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짓는 데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는 먼저 간 사람이 대가를 치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후배들, 후세들, 자손들 2세, 3세들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뭘 준비해 줄 거냐. 이게 목적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너무 현실이 어려워가지고 현상 유지에만 구급해가지고 그냥 잘 줄면은 그런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할 거를 우리가 목적 세우고 나가야 되겠다. 그냥 말로는 다 후세를 위해서 하지만 실질적인 대가나 플랜은 없이 말로만 하면 그건 효과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팀은요. 효과적인 팀은 올바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제 1번서부터 10번까지 읽고 말 테니까요. 1번 읽고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가? 1970년대 네. 네.
신약이 미국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비평가들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함께 협조하게 되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기대했기 성공할 때문에 수가 성공할 없었다.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협조하는 거야. 뭘 하려고 해도. 자, 여러분 대답은 예 해보세요. 예. 예, 아니어도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들은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다른 동료들의 복지에 정말로 흥미를 가지고 해. 다른 사람 잘 되고 좋아하는 거에 정말로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세요? 심각한 거 보니까 지나가야 되겠어요. 예, 세 번째요. 팀원들이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가? 그거 말하고 지나갑시다.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가? 목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될 거요. 그래, 교회 전체에서는 네 번째요. 우리들은 팀의 우리들은 목표를 팀의 이해하고 목표를 있다.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제가. 아까 우리 사실 교회에서 크게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나가는 건 현재는 있는데 안 알려졌거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다섯 번째는 우리는 목표 달성을 목표 위해 달성을 위해 헌신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있는가? 팀원들은 우리는 그들의 그들의 목적이 그저 목적을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간주하거나 외부 세력에 외부 의하여 세력에 의하여 방해된 방해된 것으로 보지 것으로 말아야 돼. 보지 말아야 한다. 이 좋은 교회 목적은요, 지도자가 목사님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고독하다고 제가 그랬죠. 내가 먼저 보고, 멀리 보고, 깊이 보고. 그런데 교인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목표가 성도님들의 목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목적으로 세우고서 교회 앞으로 그걸 우선 중점적으로 세우고서 거기에 다 헌신할 수 있도록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제 그러지는 거죠. 여섯 번째요. 팀원들의 능력을 우리들은 각 팀원들의 능력을 최고로 잘 사용하고 거기에 있는가? 그만 읽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안에서 그러지 더 친해지면은 더 가까워지면은 봉사할 사람들 많아요. 내 마음에 맞으면 제가 첫 번에 개척교회 했을 때 그 사람 믿음 있는 봉사는 나를 좋아하니까 목사님이 불쌍해서 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뭐, 한 10명 놓고서 한 30분 동안 그냥 소감을 지르면서 설교하고 막 끝난 다음에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도와준다고. 서로 인간관계 좋아지고 이제 그러지만은 믿음도 잘하고 그래서 계속 되면은요. 저는 이 우리 교회 자랑거리 하나는 오래된 교인들이 그래도 썩 많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거 우리 교회 큰 자랑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우리는 충돌을 잘 다루고 있는가. 왜냐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싸우는데 뭐 남남이 한 60명, 40명, 50명 모여가지고 그 신앙도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성적인 사람이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충돌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잘 다루는 방법도 훈련받아야 돼요. 이것만 해도 제가 한 시간 할 수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충돌을 어떻게 싸울 때 어떻게 충돌을 예방하는가 하면 그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편안할 때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이렇게 한다는 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모든 팀원들이 다 참가하는 겁니다. 참가하는가? 후퇴하고 후퇴하고 있는 팀의 있는 특징 가운데 팀의 하나는 특징 가운데 한두 하나는 사람이 한두 지배하기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다. 지배하기 이게 시작하는 참 것이다. 중요해요. 예, 한두 사람이 그, 이,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 안 하면 그
참 어려워요. 왜냐면 하는 사람도 어렵고 나오는 사람도 그게 어려워.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팀원들이 개인 간의 차이점을 서로 존경하는 거야. 그러게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만 자꾸 모이려고 하지 말고요. 마음 안 맞는 사람도 사귀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은요, 사실 밥 먹을 때는 좀 딴 사람들끼리 앉아서 다른 사람들도 알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친한 사람만 계속 더 친해지고 거기서 행하는 거면 더 주장하게 되고 다른데 그래서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는 큰 일이 없겠지만은 뭐 교회가 크고 목장이 많으면은 그것대로 하다 보면 목장끼리 저기 표가 편이 될 수도 있어요. 목장끼리만 밥 먹게 돼요. 그다음에 열 번째요. 우리는 내가 속한 팀의 일원이 된 것을 좋아하는가. 한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그리고 귀한 가르침과 교훈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래를 위해서 함께 잘 성장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에게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 모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 저희가 다음 세대를 향하는 이제 모든 교회 과정들을 잘 이끌어가고 정말 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조성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건강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간접 가정과 자녀들 위해 더 큰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주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기 계신 분들 나가지 말고 잠깐만 쓰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한 여러 번 수고하셔서 카드 조금만 가면 썼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사모님들 그냥 사랑과 정성으로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한번 모인다는데 그때 이거 쓰겠습니다. 이게 최 목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괜찮습니다. 아니, 쓰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잘 쓰시는 저희가 쓸 수 없는 예? 목사님만 잘 쓰실 수 있는 카드. 그러면 게시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캐시가 안 되는 거 이거. 그냥 찍고 실수하지 말고 땡큐하고 받아 그래. 땡큐. 뭐, 네. 뭐, 한 식구들인데, 뭐, 이렇게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 더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좀 시간이 다 됐어요. 좀 오래 했으니까. 개주 더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